유초동부 친구들 안녕. 꿈나무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빠바. 우리 친구들 있는 곳도 눈이 많이 내렸나요? 전도사님 있는 곳은요, 눈이 정말 많이 와서 걷기만 하면 발이 눈 속으로 쏙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꿈나무 유초동부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라는 걸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사모하며 즐겁고 신나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의 첫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허허,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한 다윗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기쁜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기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무려 자신의 군사 3만 명, 몇 명? 3만 명이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아주 멋있고 아주 세련된 수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저기 저 높은 언덕 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이 새 수레를 끌고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이제는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 한 명인 아효는 소 앞에서 소를 이끌었고, 또 다른 아들 우사라는 사람은 소의 옆에서 소가 잘 가도록 언약궤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답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출발하고 긴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수레는 다윗 왕의 성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했을까요?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은 그 수레 뒤를 따라가며 잣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기뻐하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뿜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다윗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을 지날 때, 나곤이 타작하는 마당을 지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열심히 수레를 이끌고 가던 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넘어질랑 말랑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가 더욱더 열심히 날뛰기 시작하자 이 언약궤가 결국은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때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언약궤를 다 붙들어서 그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벌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댄 것뿐인데 우사가 죽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사가 너무 놀라서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은 그 순간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베레스 웃사,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꿔 말하면 웃사의 벌이란 제목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정했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놀랐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 귀하고 신성한 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니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다윗 왕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잠깐 멈추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셔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는 3개월 동안, 몇 개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다윗 왕이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 맨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삐까뻔쩍하고 멋있는 오픈카, 스포츠카, 그런 새로운 자동차를 준비한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법궤를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새 수레에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갈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소가 이끄는 그 수레에 법궤를 올려두고 자신의 진영으로 가져갔던 블레셋의 방법을 다윗 왕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법궤는 결국 다윗성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나 교회 오잖아요. 나 예배 드리잖아요. 나 찬양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이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웃사가 죽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줄게요. 웃사가 법궤를 만지고 죽었던 이유는 그 법궤는 누가 만질 수 있느냐?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웃사는 그것을 어기고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으므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2021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꿈나무 유초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왕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다윗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 법궤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인데,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갈 때 사용했던 수레에 옮기는 방법이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 법궤를 옮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정복되어져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우리가 현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온라인 예배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다시 대면 예배가 되면 우리 만나서 즐겁게 예배드려요. 자, 두 번째 광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지만 매주 온라인 예배 때마다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광고. 1학년 친구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 우리 새로 들어온 1학년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들어온 친구들의 명단은 광고 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광고.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시장을 못해서 많이 속상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찾아가는 달란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달란트 뽑기판을 이만한 걸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큼, 예를 들면 내가 10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뽑는데 25달란트다. 그러면 총 4번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번 뽑은 거에 해당되는 4가지 종류의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찾아갈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기다리면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뽑기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사라질 걱정은 노노노 하지 마시고 달란트, 찾아가는 달란트를 기대해 주세요. 아차차,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찬양 알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자, 이 율동을 잘 찍어서 보내는 친구들을 뽑아서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챌린지. 친구들 안녕.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올해 유초동부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정숙경 선생님입니다. 우리 잘 지내요. 안녕. 빨리 만나요. 안녕.
얘들아, 정진송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1학년 A반 정호산, 최예호, 배수지 담임 선생님, 이수건 선생님입니다. 1년 동안 잘 부탁해요.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학년을 담임하게 될 한재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할게요. 사랑해요. 안녕 얘들아. 나는 4학년 담임을 맡게 된 최창애 선생님이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많이 기다려지네. 우리 친구들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있다가 꼭 만나요. 안녕. 꿈나무 유초등부 모두 안녕. 2학년 김주민 선생님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과 인사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1학년 강훈이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고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김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배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정원선입니다. 안녕, 나 최예호야.